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1절 말씀을 합독하고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미 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의 내용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갈릴리를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4장 14절 오늘 보는 말씀부터 9장 50절까지 계속 붙을 말씀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좀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앞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승리하신 사건과 지금 오늘 바로 이어지는 14절부터의 이 말씀 사이에는 한 6개월에서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14, 15절 정도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 지금 14, 15절 사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보시면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4장 42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사역이냐 그러면 초기 유대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라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그쪽인데요. 그쪽 사역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실 때가 있었는데 초기에 다시 말하면 갈릴리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들을 할 때 그 부분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과 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이제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조금 사역을 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요 14, 15절에도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좀 그러니까 빠져 있고 바로 지금 14절에 지금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9장 50절 요때 내용은요. 이제 12사도의 파송을 전후한 그 시점을 봤을 때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8장 56절까지와 또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50절까지를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 갈릴리 사역, 후기 갈릴리 사역으로 나누는데 그 앞에 유대 초기 사역이라는 사역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먼저 갈릴리 전기 사역을 순차적으로 볼 겁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8장 56절까지 내용이 이제 갈릴리 전기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중에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사역과 더불어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의해 배척을 받으신 부분들에 대해서 볼 겁니다. 한번 좀 더 풀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초기 유대 사역,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4장 정도까지 나오는 그 내용과 더불어 갈릴리 지방에서도 조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셔가지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요. 이제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말씀 너무 좋다라고 칭송을 하실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14, 15절이고요. 그러는 중에 16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유독 배척을 받으셨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 나사렛도 한번 가봤는데요.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 다른 회당에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요 비슷하게 나오는 게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하고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꽤 앞에 사역들이 있거든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부터 꽤 사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그 13장과 마가복음 6장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보냐 그러면 처음에 나사렛에 이 누가복음 4장에 한번 가셨고 후에 또 나사렛에 또 한 번 가셨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 갈릴리에서 배척을 당하셨다라고 보시는데 그것을 누가는 앞에 거를 기록했고 마태와 마가는 뒤에 것을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그 맡은 자가 책을 줘서 펴가 보니까 그게 있는 게 마침 이사야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뭘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이제 읽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8절 19절 나오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대로 이제 책을 딱 덮어가지고 맡은 자에게 주시고 말씀을 전하려고 앉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당의 전통 순서가 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회당에서 진행하는 순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건 빼고요. 이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주목한 겁니다.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실까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단호하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예언은 예수님의 말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의로운 종, 그 종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이 뭐 되고요?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니까 성취되었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계속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거라는 그런 두 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죄와 사망에 포로됐던 자들이 자유롭게 되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진리를 보게 되며 좌절과 절망에 빠진 자들이 소망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은혜의 때가 해가 도래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계속 성취되어져 갈 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한 거죠. 자, 그럼 당연히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22절부터 27절까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제 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반응은 싸늘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쟤가 메시아? 무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의 완악함을 이제 지적하시는데요. 다른 지역, 특히 가버나움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적도 보고 하면서 막 뭔가 이렇게 막 뜨거웠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적이나 해보지.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이적이나 하지. 뭘 자기가 메시아라 그래. 우리가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인 걸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믿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요? 이적을 행했어도 그들은 뭐 하겠습니까?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냐면 지금까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자가 없다. 이제 두 예를 든 겁니다. 엘리야가 있었는데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의 공개를 다시 말하면 섬김을 받지 못했고 사렙다에 있는 과부 한 사람으로부터 받았다. 웃기지 않냐. 또 엘리사도 마찬가지다.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아람 사람 나만 한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다.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가 자신들의 고향에서 인정 못 받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는데요. 메시아를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무지했고,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복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찔려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래야 되는데요. 오히려 막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예수님을 내쫓고 벼랑으로 밀어버리려고 지금 나가는 그런 완악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나사렛은요, 삼면이 낭떠러지래요. 그러니까 높은 데 있다 이 말이죠. 거기 조금만 가면 있대요. 밀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좀 불이 느껴지는데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뿌리치시고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부하고 믿지 않고 조롱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적이나 육신적인 것을 좋아하지만 진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은혜라는 겁니다. 왜 은혜입니까?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평생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로요? 지도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현장 선교사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오늘 좀 내용이 길었는데요.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간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믿음으로 서 있는 축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축복 누리고 주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